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과는 대예배 때 말씀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 정직한 헌금 작정에 대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요거 다 받으셨죠? 요거를 여기는 가족으로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거둘 거 아닙니다. 거둘 거 아니고 개인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신 손님분들도 작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가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이 정직한 헌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집사님 얘기 나중에 하시고. 갑자기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네. 자, 이걸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 서약서 2022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 할 때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그래서 좀 크게 내주셔야 이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서귀포교회가 안식일을 지킬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안식일 준수 서약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며 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날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서귀포 교회 성도로서 10계명 중 넷째 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인도 하시고요. 자, 오늘 이 정직한 헌금 작정에 대한 말씀은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이 정직한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기분 나쁘셔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2021년 살면서 남한테 왜 남의 거 도둑질합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네. 남의 거 도둑질한 적 없어요. 그죠? 보통 우리 성도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을 잘 안 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말만 그런 건지. 어쨌든 여러분 2021년 동안에 도둑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죠? 네. 솔직하게 해도 없다고 한 거 보니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1조와 봉헌물 내 건데 너희가 제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제대로 안 드렸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도적질한다고 해도 욕을 먹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야 되겠는가? 예. 어떤 분은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 저한테 주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자꾸 돈 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낸다고 제 월급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헌금하라고 하면은 교회에다 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낸다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문제지, 교회와 하나님의 문제지, 교회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누구와 누구의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 못 낸다고 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또 교회 다니기가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은 봉투가 두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1,000원짜리 2개, 3개 이렇게 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만 계산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만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너희에게 있는 온전한 나의 것, 나의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봐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는지 한번 봐라.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11금을 잘 안 내고 헌금을 잘 안 내가지고 목사님이 왜 헌금 요새 이렇게 집이 어렵습니까? 왜 헌금 이렇게 못 내세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안 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11금을 온전히 드리면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해서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내가 삐져서 안 냅니다 요즘에. 네? 아니에요. 제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종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97세에 돌아가셨고 제가 그분 때문에 목회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어르신이 말년에 지혜가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참 믿음이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요즘에 누가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셔가지고 헌금을 잘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누구와 누구의 문제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자꾸 헌금 생각하면서 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 교단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 또 이래요. 내가 헌금 내는 거를 교단이 너무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것 같고
교회가 내 헌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안 낸대요. 요거는 좀 잘못됐지 않나요? 생각이.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그죠? 교회는 그 돈을 쓰면서 누구와 또 상대하면 됩니까? 교회도 하나님하고 상대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다 쓰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낼 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거기서 신경을 딱 끊어야 돼요. 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산할 게 뭐만 남았어요? 요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요것만 보면 돼요. 그죠? 내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교단이 잘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다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양심적으로 지혜 있게 진실하게 그걸 사용하는가는 교단과 교회와 하나님이 상정할 일입니다.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내가 그 돈을 잘 쓰는가 안 쓰는가 너희가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셔가지고요, 11금을 동결하니 헌금을 내니 안 내니, 여러분 뭔가 착각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단이 제 생각에 교회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게 쓰는 것 같아도 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이거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11조의 역사. 11조는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드려졌던 것일까요? 몰라요 사실은. 언제부터 11조가 드려졌는지.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때 가장 먼저 11조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 자리에서 11조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보면 갑자기 야곱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11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도 안전한 귀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서약이 바로 11금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부분은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레위기서 안에 보면 그 11조에 관한 여러 법들이, 규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조가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11조?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11조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11조는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뭘로 갖다 드려야 돼요? 사과로. 배 농사 짓는 분들은 배로, 귤 농사 짓는 분들은 귤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귤을 너무 들고 오기가 힘들면 그걸 돈으로 바꿔올 수가 있어요. 돈으로 바꿔올 때는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붙여서 가져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전부 다 우리가 현금으로 통장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10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귤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돈으로 가져오실 때는
1 곱하기 1.25를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귤로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귤로 갖다 하나님께 바치면 누가 먹을까요? 저도 먹고 제가 또 나눠드리는 분들하고 먹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그래서 거의 현금으로 11조를 내지만 분명히 성경의 원래 명령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떻게 11조를 냈을까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근데 전체 양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 태어난 양들만 수입이잖아요, 그죠? 새로 태어난 양들만 11조로 드리게 돼 있는데, 양 우리에다가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요, 목자가 지팡이에다가 빨간색이나 주황색 잉크를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을 이쪽에다가 어미 양들을 세워놓고 그 새끼 양들을 어미 양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있다가 무조건 10마리째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조그맣거나 크거나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10번째 지나가는 양한테는 빨간색 해가지고 나중에 그 빨간색 양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아서 선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알아서 선별을 하셨겠죠? 좋은 양으로, 그렇죠? 그런데 목자들이 가끔 이제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튼튼한 양들이 빨간색이 찍혔네. 그래가지고요, 바꿔치기를 한대요. 이렇게 바꿔치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2마리 다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밌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바꿔치는 양들은 2마리 다 내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2마리 드리고 싶으면 바꿔치기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11조를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급하면 써요. 그거를 급하면 쓰면 돈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럼 2배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내 것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레위기 27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근본적인 11조라고 했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거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농사지을 땅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온전히 다른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품값을 준 거니까 이 11조는 온전히 레위인들의 몫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요즘에 11조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월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차적 11조라는 게 있어요. 부차적 11조, 제2의 11조인데 제2의 11조는요 매년 또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11금을 딱 떼고 나면 10분의 9가 남죠. 10분의 9를 가지고 다시 11조를 나눠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차적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2의 11조는 뭐냐면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왔냐면 3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의 성전에 오는 그 시간에 이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가져와서 거기 성전을 위해서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으로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몇 번 드리는 거예요? 3번 드립니다. 3번. 교회 올 때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오늘날에는 우리가 매주 성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드리기도 하고 매달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자선을 위한 11조예요.
그 제2의 11조는 축제의 11조라고 얘기합니다. 축제의 11조. 제3의 11조는 자선의 11조. 근데 요거는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1년 차, 2년 차에는 축제의 11조를 드리고 3년 차에는 자선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래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제2의 제3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 거의 19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4분의 1 정도,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드렸을까요? 왜 그렇게? 원래대로 하면 19%만 드리면 되거든요. 네?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헌금을 걷는 장면이 나오면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와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11조 사용법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11조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11조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이번 달에 얼마 벌었을 것 같으니까 얼마를 떼야 되겠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명세서에 보면 세금을 다 떼고서 나중에 이게 월급이 나오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월급 받은 거에서 10분의 1을 뗐습니까? 아니면은 세금 떼기 전에 걸 가지고 떼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분의 1을 떼시는 거예요. 왜요? 세금도 누가 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준 돈입니다. 그것도. 근데 요번에 요 계산 그동안 잘못하신 분들은 계산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실비금이 원래 떼고 나와요. 떼고 나오는데 처음에 월급을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실비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 공과금을 탁탁탁 떼고 그 나머지가 월급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공제금을 제외하지 않는 월급 총액의 10분의 1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적금 들었는데 이자가 붙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원금 외에 증가분해해서 10분의 1을 떼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부조가 들어왔다든지 누가 보조금을 줬다든지 장학금, 선물, 세뱃돈 이런 거는 어떻게 떼요? 그 전액의 10분의 1을 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면 팔았더니 10억이 매매가예요. 그러면 1억을 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그 땅을 살 때 얼마에 샀는데 5천만 원에 샀는데 요번에 팔 때 보니까 7천만 원에 팔고 세금을 5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얼마의 이득이 생겼어요? 1,500만 원의 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1,500만 원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도 많이 걷어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교회랑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고요. 선한 청지기 서약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한 성경은 11조 외에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성실히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여기도 개인적으로 이름을 쓰시고 그 뒷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 자, 현재 우리 교회에
제1의 11조, 제2, 제3의 11조는 이와 같습니다. 제1의 11조는요.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11조는 제2의 11조는 교회에 드리고 제3의 11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제2의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시면 교회가 교회 운영도 하고 교회가 자선 사업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요. 제3의 11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쌓아두었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 생활만 잘해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제1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든지, 혹은 제2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든지, 혹은 제3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든지. 여러분, 우리가 11조 외에 다른 헌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다 11조라고 얘기해요. 10분의 1도 11조고 그 외에 10분의 1도 또 11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모두 다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목적 헌금과 통합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은요, 말 그대로 우리 서귀포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통합 헌금은 설교 예배와 안식일 학교 헌금인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55%를 사용하고 45%는 상부로 보내서 전 세계적인 선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작성을 하셔서 제가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여기다 딱 넣고서 늘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우리 교회의 헌금 상황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2020년에는 11금이 약 6,400만 원 정도 내려졌는데 2021년에는 제가 한 7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 11금 목표는 8천만 원으로 이제 협회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2020년에는 월정 헌금이 2,400, 올해는 2,000. 도르가 헌금이 8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구제금을 더 많이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도르가 헌금이 반 정도로 줄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확장 헌금도 200에서 150으로 줄고 감사 헌금은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안교 헌금은 110만 원이 늘고요. 설교 헌금은 5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헌금은 50만 원 늘고, 그래서 2020년에는 총 6,450만 원, 11금을 뺀 나머지가 6,450만 원이에요. 보니까 11금이 많아요? 제2의 11금이 많아요? 네, 제2의 11금이 더 많아요. 2020년에는. 근데 올해는 보세요. 현재까지 5,790만 원이 드려졌는데 아마 한 6,500까지는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금 7천에 교회 제2의 11금 6,500이면 아주 정직하게 드려지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를 비교해 가지고 그것이 언뜻 비슷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는 항상 이것이 비슷하게 유지해 온 지가 지금 한 7, 8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제3의 11조는 집계가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계산해야 되는 11조이기 때문에 그 11조도 내년에는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퍼센테이지를 써놨어요. 11금이 100%라고 하면 나머지 헌금도 100%로 한번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월정 헌금은 내 11조의 35%.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그럼 월정 헌금으로 얼마요? 네? 3만 5천 원.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도르가 헌금은 얼마요? 만 원.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확장원금은 5천 원, 감사원금은 2만 원, 안교원금은 10,000원. 10,000원을 한 달 동안 내려면 2,000원에서 3,000원씩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설교원금은 15,000원. 이걸 한 달 동안 내려면 4,000원에서 3,000원 이 정도로 설교원금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일 때 얘기입니다. 내가 수입이 500만 원이면 5배를 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원금, 설교원금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11금은 꼬박꼬박 정확하게 내는데 요 제2의 11조를 꼬박꼬박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2의 11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헌금을 내실 때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대로 내지 않으시면 헌금을 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 원칙이 중요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액수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중요하다고요? 대답이 없으세요. 액수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합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 헌금 낸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 저는 동기가 끝내줍니다 하고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라고 자랑해야 돼요. 네? 저는 동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돼 하나님께. 형제들 앞에서 내 봉투 두둑하지 이걸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봉투를 감추면서 제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이 동기를 가지고 형제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요, 봉투가 두둑한 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자원하는 심정으로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너는 뭔가 하자가 있는 예물을 드렸어. 거기에 너의 자만심, 교만심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계산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기가 액수보다 중요하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최대로 사업을 하시려고 할까요? 아니면 최소로 사업을 하시려고 할까요? 최대한. 하나님이 자선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제2의 11조를 구별해라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을 드려야 돼요. 네, 이런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대로 따라서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이 얼마를 내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계산법은 무엇인가? 내가 500만 원 냈으니까 하나님 500만 원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1대1의 계산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계산법을 쓰신다고 화인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실물교훈에 보면 우리가 더하기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곱하기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인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저희의 수입의 4분의 1까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100만 원 벌었더니 25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75만 원 가지고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가난해질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는 해본 분들만 알 수 있어요. 해본 분들만.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네. 예전에 정읍 신태인 교회 김삼곤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10분의 1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10분의 9를 드릴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1금을 처음에 10분의 2조, 10분의 3조, 10분의 5조 막 이렇게 내셨어요. 근데 처음에 10분의 1을 낼 때는 그분의 월 수입이 300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10분의 5를 낼 때는 그분의 월 수입이 1,500이 됐어요. 나중에 10분의 9를 낼 때는 그분의 월 수입이 몇 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10분의 9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김상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삶에서 이 11조의 법칙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시는 법은 못 봤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의 유익 두 번째는 품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살면 품성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전적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 품성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짠돌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또한 정직한 헌금을, 정직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기로 서약을 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과의 맺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의 창고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드리는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곱하기법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품성 또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헌금을 가진 교회와 교단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다 쓰며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15분에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